호기심을 잡아라! 청취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영상은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넌 is 뭔들 완벽해. That's right.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신세대 유행어 들어보셨나요? 바로 걸그룹 마마무의 1집 타이틀곡 넌 is 뭔들에서 유래한 신조어이죠. 그 뜻은 네가 뭘 한들 내가 안 좋아하겠냐? 네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극찬입니다. 앞단어를 다양하게 대처해서 의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치킨 is 뭔들은 치킨이라면 내가 뭔들 안 좋아하겠냐? 프라이드, 양념, 간장, 순살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절대적 신뢰가 담뿍 담긴 말입니다. 이렇듯 한 상대를 향해 부여하는 이 절대적 애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 신뢰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 믿음 is 뭔들이란 꽤나 은혜로운 신조어도 생길 수 있겠네요. 사실 이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자연적인 절대자나 창조자에 대해서 사랑하고 의뢰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에게는 뭐든 가능하다며 우리의 믿음의 전능성을 강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날의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믿음의 중요성은 추워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격발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인지 성경의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 즉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우는 복음, 복된 소식이죠. Good news. 이 복된 소식이 과연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이런 복음들이 있어요. 돈이 생겼어, 나 건강해졌어, 대학 갔어, 취업했어, 가족과 행복해. 일상에서 누리는 이런 소소한 행복감, 사회적 성취감, 소속감, 인생의 보람과 평판을 챙기는 이 자아실현이 사실은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짜 굿뉴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 참복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성을 가질 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심각한 우리의 상태와 절대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진술만이 바로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로 사형 언도를 받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3일 만에 살려내시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내게 전부 뭐가 된 거다? 이거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요. 이 시집갈 가짜예요.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 쏟아져 이게 전가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한테 완전히 전가되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용서를 받고 온전한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 절대 복음이라는 이
웅숭 깊은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1800년 동안 장관 역사 스토리와 장르를 가리지 않은 다양한 문학 작품, 그리고 정교하다 못해서 소름을 돋는 이 묵시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대 복음이 자신과 절대적 관계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그 내용이 입틀막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메시지이고 진리의 정수라고 해도 그것이 나와 이 자신과 관계되어 있어야만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자신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논할 때 종종 등장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이죠.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종종 놓치는 지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 이 오를 의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의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 공의할 때 그 의 있잖아요. 이 의. 이 의는 관계를 맺고 사는 어떤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해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뜻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뜻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뜻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과정으로부터 믿음의 결과까지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과정은 뭐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냐는 말이에요. 관건은 믿음의 주체와 주도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설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이 험악한 세월로 통과시키고 고통의 질곡을 넘게 하시는 그 열심으로 발휘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요. 아,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말이죠. 그러니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능동태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수동태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랑의 약속을 객관적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결국에는 믿게 되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뒤에 믿음은 나의 믿음. 객관적 믿음이 나의 주관적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아름다운 선물일 수밖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주먹만 믿는다는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선물인 믿음을 우리는 받게 되었을까요? 믿음 is wonder.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무슨 일인들 못할까요? 어떤 상황인들 못 이겨낼까요? 어떤 사람인들 품지 못할까요? 믿음 is wonder.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신호 가족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